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서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미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12번째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계속되는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은 어디에 이어지는 이야기냐 하면 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수넴 여성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4장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죠.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수넴성에 있는 한 가정이 아주 엘리사에게 극진하게 섬겼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 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였습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성.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의 그 섬김을 기꺼이 받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 바가 있었고요. 엘리사가 예고한 대로 가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 못 가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의 생명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했죠. 이제 바로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 아이의 엄마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통고한 내용은 예고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한 것인데 뭐냐면은 이 땅에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다. 7년 하면은 벌써 또 7자만 나오면 우리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되죠. 7년 기근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기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꽉 차 있는 그런 기근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지내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이제 권고를 한 것인데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스승인 엘리야의 이야기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흡사한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서 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집에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집의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도 그와 아주 흡사한 그런 방식으로 이 수넴 여성의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시는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이제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라 라는 가뭄에 대해서 예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3년 동안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사도 이제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지내라 라고 권고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열왕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엘리야가 워낙에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인 엘리사도 스승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적을 행했고 일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성은 그 말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성이 피신에 가서 살게 된 것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수넴과 블레셋 지역은 이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이 수넴성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놓고 본다면 한 평안도쯤 된다고 보면 이 블레셋은 이제 전라도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피신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 선지자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지도로 한번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땅.
이 전체 이스라엘의 범위는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파란 색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지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넴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수넴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엘리사가, 여기 글자도 있네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 했는데,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줬고, 여기 사는 여성에게 피신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지내라 하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죠. 블레셋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블레셋.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가 한반도로 비유를 들자면 아마 전체적으로 평안도에서 한 전라도 바닷가 쪽,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한 곳은 다 여기 이제 이 지도 그림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마리아 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단이라고 하는 건지,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했던 그런 지역인 도단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지역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활동한 지역은 이제 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혹시라도 그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이 그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넴과 블레셋은 인접해 있는 가까운 지역은 아니죠. 지도로 보셨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붙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먼, 완전히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지역도 아니라는 건데요. 이제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재해라는 것이 한번 오게 되면은 내 범위는 사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간 비가 안 왔을 때에 그 지역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기근이 들었던 것이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까지 내려갈 만큼 광범위하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상황은 수넴 여인이 피해서 간 곳은 블레셋, 멀죠. 멀지만 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기근은 광범위하게 내려진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좁게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듯이 그 지역에만 집중해서 내려보낸 그런 재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벗어나면 괜찮을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내려보냈다 하는 것을 수넴 여인이 피한 곳이 블레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 좁은 지역에 한정해서 재앙을 내려보내신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려보내신 것이다. 왜 재앙이 있게 됐느냐? 왜 그 지역에만 재앙이 내려왔느냐?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역을 지켜보시다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앙을 그 지역에만 폭이 아주 좁게 내려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을 터인데, 7년 기근이었기 때문에 7년간의 재앙이 끝났을 때 수넴 여인은 피신했던 블레셋을 떠나서 자기 집 수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두고 떠났던 자기 집과 토지와 같은 재산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돌려달라는 청원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주인이 방치하고 떠나서 비어있는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고 토지도 방치되어 있으니까 관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뭐 누구한테 임대를 해서 뭐 경작을 하게 했든지 집을 임대를 했든지 어쨌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나타난 거죠. 7년 만에 수냄 여성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재산을 국가에서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다가 내 집과 내 토지를 돌려주시오 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세심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관에 가서 재산을 돌려주시오 하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남성 우월이고 여성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그 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관에 가서 내 재산을 돌려주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이 나선 게 아니라 이 수냄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직접 관에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 것이냐? 왜 그랬을까? 뭐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사별한 것입니다. 아마 7년 전에 피신에 갈 때 이미 남편과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브리셋 땅에 가 살면서 거기에서 남편이 별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여성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찾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여인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정부를 상대로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청원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성이 나서서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겠다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남성이 있어서 와서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은 뭐 확인만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성이 나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아예 재산권 자체가 주어지질 않고, 오늘 여기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수 셀 때 세지도 않는다고.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남자만 셉니다. 성인 남자만. 그래서 60만이다 라고 나오죠. 또 숫자를 카운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음식을 먹일 때 숫자를 세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5,000명 먹었다 그러죠. 그거는 남자 성인만 5,0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은 10,000명도 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는 재산에 대한 별 권한이 없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상속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남편 없이 집으로 돌아온 수냄 여성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내세워서 어떤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물질 앞에서 참 약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로 들어오는 것은 왕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사실은 상당히 그 유력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왕도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돌려줘야 될 상황이 아니면은 왕이 돌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래저래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 없이, 집 없이, 토지 없이 살아야 하는 수냄 여인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삶이 되겠죠. 어쨌든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려고 해도 최소한 또 밥은 먹고 몸을 눕힐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느냐? 이 수냄 여성은 고향을 떠나라고 한 엘리사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고향에서 버텼더라면 그래도 죽든 살든 뭔가 결판이 나더라도 그래도 이 재산은 유지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칫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여성은 영적으로 아주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위기죠. 여성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왕에게 국가를 상대로 내 재산을, 우리 집안의 재산을 돌려주시오 라고 청원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읽는 사람도 걱정되고 본인도 걱정했을 이런 염려는 사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종의 권고에 따라서 7년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고 그 재산은 국고의 귀속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재산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싱겁게 문제가 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수냄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왕에게 청원을 했고 이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왕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사람 있죠. 그 게하시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게하시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나한테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간증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신났죠. 왕에게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수넴에 가면은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아이가 없었는데 근데 얼마나 우리 선생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고. 그런데 글쎄요, 아이가 글쎄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임금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글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수넴 여성이 아들 데리고 왕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여성하고 아이가 왕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임금님,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얘기 내가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신기하죠. 방금 그 얘기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나타났으니까 왕이 이제 그 수넴 여성에게 묻습니다. 이보시게, 이 사람이 지금 여차저차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이랬는데 맞는가? 틀림없는가? 사실인가? 하고 물었고요. 수넴 여성이 또 다시 과거 엘리사 선지자와의 일들을
또 왕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임금님, 맞습니다. 전에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글쎄 우리 얘입니다. 얘가 글쎄 쓰러져 죽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랬는데 글쎄 저 선지자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잘 크고 있지 뭡니까 하고서 이제 또 왕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들으니까 왕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여성이 7년 전에 자기 집하고 토지를 놔두고 잠시 어딜 다녀왔다는데 그거 그대로 다 찾아가지고 돌려주라고. 그리고 더하여 뭐까지 줬냐면 그동안에 7년 동안에 혹시 여기에서 발생한 어떤 수확이나 뭐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좀 쉽게 말하면 이자까지 쳐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수냄 여성으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여러분 조금은 싱겁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으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조금은 싱거워 보이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집어넣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읽게 하느냐? 아마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실이 발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고 갔는데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임금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너 니네 선생님 얘기 좀 들려줘라 그랬더니 또 하필이면 그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또 그때에 또 순서가 돼가지고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이 모든 상황의 이 어레인지 하나님의 섭리 이거요. 이 여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정성껏 섬겼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만큼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의 말은 잘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종이 이 우리 고장에 자주 찾아오시는데 올 때마다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하나 집시다. 가지고 그분이 오실 때마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섬깁시다. 자기 집에다 그걸 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남편도 그러지 뭐 해가지고 집에다가 새로 건물을 올려가지고 거기다 게스트룸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올 때마다 거기서 엘리사가 묵으면서 신세를 지게 됐는데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살렸거든요. 수냄 여성이 엘리사를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섬긴 것이고 존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 것이죠. 엘리사가 뭐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는지 근데 애들이 놀린 거 보면은 그 인물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엘리사가 도대체 뭐 학식이 좋았는지 인품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개연성이 높은 건 뭐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성이 그를 존중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보셨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가 기근으로 고생하지 않게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도 책임져 주셨다. 만약에 책임 안 져주시면 얼마나 큰 시험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는데,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려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고 어떤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꼭 무슨, 그 당시에는 선지자요, 오늘날에는 무슨 목회자와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마음에 담아두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질문이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또 역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방울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일들,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셔야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도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당대에는 그렇게 어떤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혹시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셨다면 그 복은 내 자손들이 받을 수도 있고, 갚아주시는 은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조금도 착오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들은 다 컴퓨터가 하죠. 컴퓨터가 하는 일은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계산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컴퓨터를 만든 게 누구십니까? 컴퓨터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면 컴퓨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하고 또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목사한테 잘하면 되냐?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옆에 계신 교우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이웃들을 포함해서 어디를 가서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포함해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점포의 점원들이나 또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서 존중하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에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피소드가 2개 들어있습니다. 앞에 것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읽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넘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다메섹이 바로 이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이 다메섹에 갔는데 이 다메섹에 가면은 아람 나라의 임금이 있습니다. 벤하닷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혼도 많이 났고 그리고 은혜도 입었고 나아만 장군도 고쳐주었고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보다 오히려 이웃 나라 임금이 더 잘 알아요. 그 베나닷이 중병을 앓고 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물을 잔뜩 손에 들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40마리에 싣고 갔다고 그러는데요. 이 40마리의 낙타에다가 예물을 실어 보낼 정도로 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그 양반한테 좀 물어보고 오라.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데 예물을 40마리의 낙타에다 실어서 보내놓으니까 이 베나닷이 얼마나 기대가 크고 그리고 엘리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사엘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하고서 우리 임금님이 어떠실까요? 병으로 죽을까요? 아니면 병에서 일어나실까요? 어떨까요? 선지자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은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죽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좀 아리송하죠. 그런데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풀어가 보면 이런 얘기,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죽을 거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말이기도 하죠.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어차피 죽을 거다라고 말한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병은 나을 것이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간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베나닷이 들을 때는 반가운 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을 그렇게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사엘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하사엘을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울었다고 합니다.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하사엘은 어리둥절하죠. 자기 얼굴 빤히 쳐다보다 갑자기 엉엉 우니까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어리둥절해서 물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요 성들을 불태울 것이요 젊은이들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집어 던져 죽일 것이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내가 그의 눈에 뻔히 보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 아니겠느냐 하면서 엘리사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하사엘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병으로는 안 죽는다는데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밤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이불을 물에 적셔서 베나닷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사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구테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확신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을 말해주는데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죽는다는 소리구나. 그렇다면 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그 뒤를 이을 왕이 된다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아니고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대견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을 피해서 저 남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 가지 일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삼으라.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실제로 엘리야는 세 번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만 처리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뒤로 유보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노라면 조만간 곧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말했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매듭짓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오직 말씀에 깊이 들어가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